주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또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살아갈 힘과 방향이 생기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 힘이 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God is good. God is good.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차를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차를 샀어요. 근데 이 차가 아주 새 차고 되게 고급지고 이제 내 차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를 운전해 가지고 이제 생활도 하고 여러 활동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차를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제가 차가 정말 좋은 차가 이제 내 거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이걸 아주 애지중지할 거예요. 이거 스크래치가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어디 부딪히진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하고, 그리고 뭔가 차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덜커덩거리는 길들이 있으면 그 길들은 좀 피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아마 저는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웬 중년의 사람이 창문을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쫙 내리니까 그 아저씨가, 그 중년의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운전대를 맡겨라. 내가 운전할 테니까 당신은 뒤에 앉아서 마음으로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오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맡길 수 있겠어요?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있냐? 이분에게 우리가 삶의 그 차의 운전대를 맡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보다 이 사람이 운전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뭔가 안심을 하고 맡길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나만큼 또는 나보다 이 차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차를 맡길 수가 있죠. 또 그에게 악한 의도가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차를 끌고 가가지고 산속으로 끌고 가서 막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악한 의도가 없이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고 그 운전대를 맡기고 우리가 뒤에 앉아 그 운전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때로는 차에 비유해요. 우리는 다 차 한 대씩 갖고 있는 거예요. 유병재님도, 하선생님도, 이쌤도, 예빈이도 다 차 한 대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차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조심조심하지 않나요? 내 인생에 스크래치가 나면 어떡하나, 찌그러지면 어떡하나, 상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조심하면서 상하지 않기 위해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 학교를 갈지 고민하는 거예요. 잘못 가가지고 망하면 안 되니까. 어떤 회사에 취업할지를 아주 고심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니까 덜 망가지기 위해서, 또 다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또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를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가진 내 차,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거를 잘 상처받지 않고 이거를 매끄럽게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조심하고 아끼고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그 인생을 상처내지 않고 기분 좋게 운전해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끼면서 쫙
드라이브를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얘야, 너의 삶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 내가 이제부터 운전할게. 너는 뒤에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 오늘 12절의 말씀을 볼게요. 좀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 구절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이제 그 운전대를 좀 놓고 그 운전대를 내게 맡기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운전대를 맡기기가 싫어요. 왜냐?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때문인데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것은 누구에게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진 그 출처들을 성경에서 보면 별로 섬기고 싶지 않아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데 사용됐습니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3절과 4절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의 아래에서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뭐였냐면 벽돌을 만드는 거, 진흙을 이기는 거, 그 집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 지푸라기 같은 걸 넣는 거, 그리고 성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였어요.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 역사, 하도록 하는 일이, 섬기도록 하는 일이 엄했는데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라 그런 거예요. 섬기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에 이 단어가 보통 사용되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 나를 섬겨. 다른 말로, 내가 이제 너의 삶을 운전할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내가 그 운전대를 맡기면 나는 정말 고생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이상한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내 차는 완전히 다 부서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운전대를 맡겼더니 차가 볼품없어지고 찌그러지고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 운전대를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검증이라는 걸 해야 돼요. 뭐냐? 정말 그분이 정말 내가 맡겨도 되는 분인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또 믿고 따르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이미지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검증의 차원에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보다 운전을 잘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인생을 맡겼는데 그분이 내가 인생을 꾸려가는 것보다 더 잘 운전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정말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다루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두 명이니 아론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가 70인이었는데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70인이었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70인이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어린 아이와 여자까지 합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별과 같이 많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70명의 사람을 그냥 그 민족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 70명의 사람을 200만 명이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그렇게 그 민족을 잘 핸들링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만 믿고 따라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또 성막의 구름이 뜨고 질 때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게 돼요. 근데 그 여정들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일도 생기게 돼요. 또는 그 키만 2m가 넘는 그런 거인과 같은 그 왕과 시온 왕과 옥이라는 왕과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또 때로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광야 속에서 햇볕과 또는 목마른 가운데서 지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을 때 이들이 다 목마름을 인하여, 배고픔을 인하여, 때로는 햇빛으로 인하여, 추위로 인하여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들이 어땠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이 무려 보냈던 시간들은 40년간이나 이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과 또 구름을 가리시고 또 추위를 이기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 보냈던 시간들은 40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만에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모압 평지, 가나안 바로 문턱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그들 중에 누가 더 잘 운전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물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운전대를 맡겨도 돼야 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질문은 뭐냐면 그분이 나만큼 또는 나보다 더 내 삶을 사랑하는가? 내가 운전대를 차를 맡기려면 그분이 나보다 또는 나만큼은 적어도 내 차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맡기려면 그분이 내 삶을 또는 나만큼 또는 나보다 더 내 인생을 사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검증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한 구절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누가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내가 너희 조상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후손인 너희도 내가 만민 중에 택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 자녀가 낳은 손주도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또 그들의 가족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손인 너희들을
내가 또 손주의 손주되는 너희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고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을 통해 단순히 육적으로만 그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너희도 이제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후손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후손된 우리를 보시며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너무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 우리가 오히려 때로는 내 삶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시하고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려는 악한 의도가 없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려는 악한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죠? 악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분이 또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해서 보면 나에게도 어떻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악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을 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회사 사장님과 둘이서 이제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 커피를 내주는 그 회사 직원에게 너무나 웃으면서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피를 타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장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면접을 갔을 때 어떤 마음을 들죠? 우리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장님이 좀 괜찮네. 이분이 좀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평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면 나에게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는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시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돌보고 그를 살피고 그에게 선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내가 그를 해롭게 함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약한 사람을 너희들 잘해라. 만약에 이 약한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내가 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너에게 보응하겠다. 답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겼을 때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이 나보다 운전을 잘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악한 의도가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세요. God is good. 이 선하다는 의미에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그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선하신 분이신데 나보다 운전을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악한 의도가 없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목자는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골방 가운데서 기도하며 대변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따라오기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양심과 감동을 주셔서 뭔가를 움직이기 원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운전을 더 잘하시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악한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구나. 내가 정말 그분을 따라가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뭐냐면 불편한 마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드려서 삶의 주권을 맡겼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여러 영역들에 있어서 중에서 일부의 영역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에게 뭔가 맡기기 껄끄러운 부분들이 다들 몇 가지씩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자체를 아직 맡긴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맺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재정의 주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다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악한 의도가 없으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상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어려워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깊은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분 앞에 고백하시며 토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맡기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생각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신 분이세요. 어떻게 맡기느냐?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시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긴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내어놓지 못한 그 영역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당신이 운전하십시오.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because God is good.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그분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